당하는 고난이 극심할 때, 그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울 때에 고백하는 고백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1절, 2절에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가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중심에는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가에 대한 고백을 또 하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내 영혼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목에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의 모든 삶에, 모든 환경에,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또 깊은 물, 큰 물이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이렇게 덮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표현한 말 그대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깊은 물에 들어간 것 같고, 큰 물이 나를 뒤덮는 이러한 것. 거기서 표현한 깊은 수렁, 또 깊은 물, 큰 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고난이 그만큼 자기를 아주 누르고 있고 싸고 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고통이 극심한 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면은 압살롬의 반역이거나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누구든지 하든 친밀했던 자들로 인한 반역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석을 해요. 얼마나 그 고통이 더 극심했겠습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 단순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더 벗어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고 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목이 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이 쉬고, 물론 아이들을 통제하느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해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부흥회를 하거나 우리가 금요철에 기도하고 나면 토요일 아침 목이 잠겨요. 간혹 목사님들 통화하면 왜 감기 걸리셨나 목소리가 그러냐 그래요. 기도하고 나면은 목이 쉬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또 그만큼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목이 마른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으면 눈이 새하여졌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부르짖었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았다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르짖음의 기도,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는 출발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다윗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또 눈도 새어질 만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만의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그런 표현이 있었는가. 진액을 짜는 기도를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절히 바라는 소원, 때로는 죄를 회개할 때 등등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늘 기도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말씀드렸죠. 큰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부르짖음이 아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다.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주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가지 기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의 우매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등을 생각하면서 그 우매함 때문에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또한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면서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우매함을 또는 하나님 앞에 죄악됐던 모습들을 돌이켜 보았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다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다윗은 늘 자기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지만 늘 말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고백할 만큼 바울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우리가 본을 받고 싶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고백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고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그의 고백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윗의 시편을 통한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성찰하며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하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되고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되었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나는 언제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여기 다윗 고백한 것처럼 우매하다. 나는 참으로 주 앞에 제때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커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작은 빚진 자보다 더 탕감을 받으면 더 감사할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런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대함을 또 하나 보여주는데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다윗과 함께
지금 엄청난 배반을 통한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조차 느끼면서 도망가야 하는 때에도 그 중심을 또 버리지 않고 다윗을 따르며 충성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 바울이 말한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 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저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해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나로 인하여 행복한 일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대표적인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그리고 다른 이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영생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지금 다윗은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욕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들,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저들에게는 그런 수치와 그런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며 정말 긍휼한 마음인가를 헤아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들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넉넉한 마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서 나는 고통당하고 나는 아플지라도 나는 해를 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자기 아들의 배반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 아들을 친히 죽이지 않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죄가 클수록 용서함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면 우리도 사랑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비방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저들을 위하여서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7절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합니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겪는 순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 거기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잖아요. 내가 당했던 그 고난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감옥에도 갇혔다, 나중에 목베임을 다 죽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 복음을 위하여,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비난이나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길 바라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비방이나 비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고백을 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러한 비방이고 수치가 당하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만 잘났느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한테 저 사람은 미쳤다 등등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그러나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적당하게 어울리고 환경에 따라가고 이런 상황에 그저 끌려 살아가면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그런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중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후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반기신다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연락하신다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다윗이 이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방과 수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반기시는 때, 연락하시는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응답하실 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기시는 때는 기도가 연락되는 때, 응답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때는 언제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는 그것은 비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했습니다. 결국 응답의 중심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믿음 속에, 그 간절함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아침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